시작하면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셨는데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영어로는 so be it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과 같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인터넷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면 이제 네이버라는 데 찾아가서 네이버 지식 하는 데를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데 거기 가면 아멘 해놓고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격식을 차리지 않는 예배의 경우에 목사의 설교에 공감이 되어지면 흔히 하는 소리.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듣는 아멘은 뭐냐 하면 격식 없는 예배에서 그 설교 좋아 아멘 그 정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아멘하고 저들이 이해하는 아멘이 또 다르지요. 그런데 아멘의 의미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언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어입니다. 그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그 맛을 알 수 있지요. 우리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 있지요. 노벨 문학상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들여밟고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이 안 돼가지고 떨어졌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들이다, 들여밟다,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 통역이사한테서 콱 밟아봐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자, 아멘 이 말은 히브리인들도 참 고민이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인데 탈무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백성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자. 히브리인이 아니라 아멘 안 하시네요.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 도장 찍겠습니다. 이 도장 찍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조금 배우신 분들이 여기부터 나타나네요. 저 뒤는 이제 졸고 있었나 봐요.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계약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찬양을 했는데 맞아요.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도 거기 동의합니다. 계약에 도장 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내 마음에 좋으니까 아멘 하고 쓴소리 하면 에이 그런 소리 말지. 고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이 선포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맞습니다. 우리 그렇게 못 살았는데 도장 찍지요 하고 푹 누르는 거라. 그게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재직회 시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양평의 그 교회 건물로 저희가 구입했던 것들을 그 옆에 주민들이 워낙에 반대를 해가지고 돈을 다 돌려주겠답니다. 그렇게라도 나가래요. 그래서 먼지 떨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발바닥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려고 합니다.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비용에 들어가던 모든 비용 다 부담 그쪽에서 하기로 하고 정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계약 위반하면 위약금 내는 거예요. 벌금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도장 찍었어요. 회중기도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지 찬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멘 했던지 말씀을 듣다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멘 계약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었어요. 근데 그 아멘 한 대로 못 살았으면 계약 위반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약금이요? 아멘 했는데 그대로 못 사니까 벌금으로 헌금 한 1,000만 원 하실래요? 그게 아니고 계약 위반하면 죽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기도하고 누군가 회중 기도를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찍은 거라고요. 인감 도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대체 그 언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언어가 아멘이거든요. 아담아 가서 동물들 이름을 지어라. 뭐라고 했을까요? 맞아요. 아멘 한 거예요.
영어로 하듯이 yes sir 한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 명령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하고 와서 동물 이름 짓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언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신할 평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에는 막을 수가 없겠다. 가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신할 평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더라. 왜?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데 그 언어를 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4절 말씀해 보니까 한 언어를 사용함으로 이 일을 막을 수 없게 되었더라. 어떤 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 드러내려고 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답니다. 흩어버리신답니다.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냥 언어를 다르게 하셨구나. 근데 유대인 랍비들은 대체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원래 하나의 언어만 쓰던 히브리어인지 아람어인지 하나의 언어만 쓰던 사람들을 각국의 언어로 바꾸셨을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지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점심 없습니다. 교회에서 안 합니다. 다 나가서 드세요. 근데 몇 주 전부터 우리 시원찮은데가 지금 걱정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연습도 하고 식사도 할까? 그래서 혹시 모의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몰래 숨어서 시켜 먹겠다. 예, 혹 그럴지 모릅니다. 안 그럴 줄 알겠지만. 근데 그런 소리. 자, 교회가 내놓은 이제 그런 방침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누가 수군수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말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쓸데기 없는 소리예요. 예, 안 그런 줄 압니다. 지휘자가 고개 흔드시는데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들, 그거는 하나님이 에이 필요 없는 얘기야. 얘들은 죽은 자들 취급해버리면 돼.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니야. 그게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만들어버리겠다, 시체를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언어 내가 들어보니까 영 쓸데없는 소리야. 그 소리 내가 들어서 뭐하니? 그게 내 영광하고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공동체하고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내가 왜 그 이야기 들어주고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 너희는 시체야. 지금은 거기 없지만 망우리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많이 누워있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워가지고 이 더운 여름에 쑥덕쑥덕합니다. 여름에 여기 누워있으니까 뜨거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오면은 우리 저기 이장해가지고 시원한 그리고 새로 현대화된 벽지로 옮겨달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 이야기예요. 시체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신할평지에서 나왔던 그 소리는 죽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아서 내가 치하지도 않겠다. 다 무시해버리겠다. 그렇게 흩어버리겠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흩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할평지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니까 최소한 15개 나라의 지역과 방언으로 베드로의 설교가 통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설교를 헬라어로 혹은 갑자기 그들의 귀가 열려서 영어로 다 듣게 되었다,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군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더라,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평생 말하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우리의 찬양이 사용되기를 원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언어가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노랫소리가 찬양되어지고, 우리의 달란트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어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언어여야 됩니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언어입니다. 그 신할평지에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꿀 먹은 벙어리가 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뭐 하고 있었지요? 바벨탑 쌓았다. 바벨탑 쌓은 것은 그들이 한 모든 일에 요만큼이에요. 조족지혈이에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성을 가졌을 뿐이에요. 그들이 진짜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서, 야, 얘들이 하는 말이 영 엉터리라 안 되겠다, 언어를 흩어버리자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그쳤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무엇을 그쳤다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도시 만드는 일을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탑 만드는 일을 그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쳤다고요? 도시 만드는 일. 그럼 신할평지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도시 건설이에요. 제국주의 건설이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란이 왕이 되어 있던 도시를 만들고, 누군가 왕이 되었던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도시. 그래서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그 이름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점령해버리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바벨탑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상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경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혹은 천상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이미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대적자들에게는 심판과 위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어져요. 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뭐예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각도 해주고, 내가 슬플 때는 옆에서 같이 위로도 해주시고,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천방지축 춤도 벌떡벌떡 추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혼자 은밀한 방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까지 찾아와서 뭐하니? 그러고 내 등에다 손 얹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려고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찾아왔더니 그들이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도시를 만들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뭐 하는지 몰라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고 찾아오신 것 아닙니다. 북한의 5호 담당자처럼 이웃 사람들이 뭐 하나 감시하려고 찾아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 이 사람들이 어찌할까라고 궁금해서 오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장기 이식이 필요한 어떤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지금 장기가 필요한데 빨리 수여자가 나타나서, 공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아이가 장기를 이식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장기를 매매할 수 없지요. 공짜로 제공합니다. 공여해 줘야 됩니다. 이식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의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 아이에게 장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죽는데 어떻게 죽어야 돼요? 그 장기가 암에 걸린다든지 혹은 교통사고가 나는데 다 망가져서 죽어버리면 소용이 없잖아요. 죽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깨끗하게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장기를 내가 제공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도 같지만,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하는, 누군가의 희생을 밟고 일어서야 되는 기도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오면,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나라예요. 에덴에서. 근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어졌습니다. 태초의 모든 생물들은 다 초식동물이었대요. 그런데 깨어져서 누군가를 해쳐야 돼요. 여긴 내 땅인데 네가 왜 들어와? 확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우리의 욕심,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언어는 내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 선생님, 얘들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갈게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사람들의 품이나 위신이 다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괜찮아요. 나는 절대로 안 도망갑니다. 쟤들은 뭐 그러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위신,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맛바람이 일으키면서 쫓아와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좋은 자리 가시면 우리 두 아들 좌정승 우정승 시켜주세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라고요? 알아서 키워. 왜? 우리 아들들 좌정승 우정승 해야 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알아서 키워. 그 발밑에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이 1등하고 내 딸이 1등하고 최고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1등하고 최고 되는 동안에 나머지 아이들은 그 밑에 있어야지요. 우리의 기도가 의로운 것 같지만, 내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발밑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자기가 한 마리 책임을 지려고 쫓아 들어갔습니다. 근데 모닥불 앞까지 가서 보니까 영 기미가 안 보여요. 잘 될 턱이 없어요. 죽는 일밖에 없어요. 괜히 거기에 코 깼다가는 나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갔습니다. 영광은 취하고 싶지만, 내 이익은 취하고 싶지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직분 차고 견장 차고는 싶지만, 그런데 낮은 자리는 싫어요. 그 자리는 절대로 안 갈래요. 도망가 버리는 사람,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님이 언어를 주십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십시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너희들 위해서, 오로지 자기 유익과 자기 앞길과 자기 아니만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단다. 아멘 안 하지요? 왜요? 우리 신앙의 습관이 교회 나와서 설교 듣다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 아멘 합니다. 얼마나 기복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아멘이 뭐예요? 계약을 갱신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늘 아는 이야기지만, 늘 들었던 이야기지만, 맞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내 영광만 취해서 살았네요. 다른 사람 다 하나 무인격으로 쟤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내 품위만 지키면 되고, 그저 내 직분만 잘 지키면 되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위로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지만,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래서 살아나셨대요. 그래도 아멘 안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티끌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거예요. 근데 그 아멘이 뭐라고요? 맞는 이야기 하는데 뭘 아멘을 자꾸 하래요, 목사님? 평상시에 안 하시더니. 근데 왜 아멘 하냐고요? 맞아요, 주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는 함께 동역해야 될 저 사람을 막 밟고 살았어요. 마구잡이로 밟아댔어요.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되고 우리 아이만 1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아멘. 맞아요. 내 마음의 언어를 바꿀게요. 이제는 누구랑가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 누군가를 해쳐야 되는 그 악한 언어를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생명의 언어로 나를 바꾸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제대로 배우신 우등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게 아멘이에요. 나만 알고 살았던 인생을 이제 바꾸겠습니다. 내 언어를 바꾸겠습니다. 내 속사람을 바꾸겠습니다. 그 언어가 사도행전에서 선포된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 체험했더니 야, 죽어도 나가서 싸우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대요. 그것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에 그 벌레만도 못했던 죄인 같던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 로마 놈들, 저 로마 사람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할게요. 그런 헌신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언어가 바뀝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밟으면서 아프게 하면서 해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면서 행동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신할평지에서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시 건설이라고 그랬지요. 도시 중앙에 이제 바벨탑이 세워지는 겁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도시는 무엇입니까? 고대 도시는 성을 쌓는 거예요. 방어성을 쌓고 내 말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지켜주고, 안 들으면 밖에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힘이 좀 더 생기면 옆에 성도 쳐다보면서 너도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으면 쫓아가서 엉망 만들어버리고, 말 들으면 조공바치기 하고. 이게 제국주의 문화거든요. 마크 트웨인이 쓴 책 중에 전쟁을 위해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유명한 동화들도 많이 있는데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구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젊은이들이 다 동원이 돼서 전쟁터에 이제 나갔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회중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터럭 하나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다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회중 속에 앉아있던 한 이방인이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 아이들도 못 떠들게 다 내보내버렸는데 그 미국의 예배 분위기는 아주 다릅니다. 거의 아이들도 있고 시끌벅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이제 손을 들고 나온 거예요. 방금 목사님이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전쟁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기도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상대방 나라 군인들은 다 죽게 해주시고, 아내들은 홀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고, 살고 있는 집은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경작해 놓은 밭과 노는 폐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비참하게 죽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터럭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다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사람이 전쟁을 위한 기도를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했더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헛소리처럼 듣고 정신병자 취급하더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까? 나의 기도가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성에 차지 않아서 하나님께 분풀이하고 있는 아우성입니까? 신할 평지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의 소리로 통합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소리는, 언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최소한 15개의 지역과 방언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서로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있었어요.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중 언어 사용자입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서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만 해도 알아들으기가 얼마냐고, 바디랭귀지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언어가 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평화의 언어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등 돌리고 반역자 되어지고 남남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이 그 사이에 개입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평화의 언어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까지는 저 로마 제국을 어찌할꼬, 우리 압제자들을 어찌할꼬 하는 그 분노와 그 악함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평화를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신할 평지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 도시의 힘으로 누군가를 더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신할 평지여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반역자이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그곳에 화목제물 되겠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은 자들의 언어입니다. 한국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아픔의 땅에 찾아가서 천국의 언어, 평화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예배 현장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마는지 모르고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이 앉는 그 자리는 바벨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전까지는,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욕심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내 자리를 어떻게 하면 더 드러낼까?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권사인 것을, 내가 대학교 교인인 것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아프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나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 있으므로 거기 진정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아멘함으로 우리의 땅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정 우리의 언어의 의미를 바로 발견하고 돌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땅에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중심의 언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로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천국의 언어로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회복하기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흙과 같은 날